성경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주류박이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우스 사람을 치라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변과 절뚝발이라도 널른 물이 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은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실제적으로 양을 치는 목동에 일을 하였습니다. 그 산속에서 양이나 치던 그 목동이 이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들판에서 산속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해도 너희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투표를 해서 왕을 뽑고 대통령을 뽑아도 그것을 누가 하냐면은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았다.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투표도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딱 선택을 해서 기름을 바로 부어가지고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직권적인 어떤 역사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무엘하 3장 1절에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3장 1절과 5장 10절을 비교해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강하여 가냐 했을 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군사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영토적인 부분도 더 넓어졌다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속이 강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본 것처럼 너의 속이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어디에 있냐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강하게 되잖아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왕의 자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 속이 텅 비어있고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 어떤 부분에서는 왕의 자리에 있어요. 왕의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고 시기 질투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울의 마음은 너무 여리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상을 보게 되면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이때부터 함께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17장, 즉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어떤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17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합니다. 원래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누구의 소리를 듣게 되냐면 골리앗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목동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가겠다고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사울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사울 왕이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냐면 골리앗은 장군이고 너는 군인이 아니다. 너는 목동이다. 그래서 너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설득하냐면은 이렇게 설득해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아비의 집에서 양을 칠 때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그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잡아갔다. 근데 그때도 내가 그 사자와 그 입을 찢어가지고 그 입에 있는 양을 내가 찾아왔는데 그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즉 사자의 발톱과 사자 입에서 곰의 발톱과 곰의 입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이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을 받기 이전에 그 양을 칠 때에도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걸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그 체험을 가지고 지금 어디를 나갔냐면은 전쟁터에 나갔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했죠. 이제 그때부터 어떤 부분에서 다윗은 고난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골리앗을 이겼을 때가 정점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해서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것 또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래 길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9장에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여호와가 함께 계시고 요셉은 형통한 자인데 요셉의 지금 생활은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에 팔려가 가지고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에서 말 그대로 노예 일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꼭 성공을 하고 잘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뭐냐면은 그 상황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그 환경을 어떤 부분에서는 야곱의 사랑받은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는 그 사람이 그 노예 생활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과 다윗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팔려 나갈 때가 보통 우리가 17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17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30세로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헤브론의 왕이 될 때도 30세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17세가 됐을 때 고난이 시작이 됐고 30세가 됐을 때 고난이 끝났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7세라는 나이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고난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감당할 시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있는지 모르죠. 어떤 고난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줄 때는 그 나이가 됐을 때, 그 연령이 됐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 요셉이 감당할 수 있는 나이 때 팔려갔다는 거예요. 더 어렸을 때 팔려갔다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다윗이 더 어렸을 때 골리앗 갔다면은 칼을 어떻게 들어서 힘도 없는데 골리앗을 죽이겠어요? 칼을 들을 수 있는 나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요셉에게는 꿈을 해먹어가는 능력을 줬고 다윗은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오리로 마냥 은사나 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당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심을 믿고 싸웠고 지금도 성경은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이 골리앗과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전쟁이 시작이에요. 왕이 되어서도 전쟁이 끝나질 않지만 하여튼 전쟁의 역사 속에서 다윗은 자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하십시다. 다윗이 왕이 올라갈 때 30이라고 그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30이요. 그러면은 17에서 30을 더하면은 약 13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저것 좀 빼고 나면요, 우리가 고난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10년밖에 안 되세요. 그리고 그들 나이가 30, 요즘 우리 애들 봐봐요. 30의 나이면은 어른이에요. 예요.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때 이미 뭐가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0년 고생하고 다윗은 40년 동안 왕의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10년 고생하고 110세를 살았어요. 110세를 총리로 살았어요. 그럼 80년을 통치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난이 긴 것 같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안 가서 긴 게 느껴질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 시간에 비하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고난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고난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고난이 힘들어서 길게 느껴질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이 숫자로 계산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과 축복받는 시간과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 가지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계시고 계시다. 그리고 이 고난이 절대 뭐하지 않는다? 길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 주님이 주실 우리에게 축복을 비교하다 보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한껏 내 지식을 말해도 내 입에서 불평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불평하는 입술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입술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빨리 끝내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평안한 밤을 주게 하시고 또 이 새벽을 깨워 우리가 주님과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며 함께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의 인간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냐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고난과 환경이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또 온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